오늘 욥기 4장 1절부터 21절 이 말씀은 욥기는 그 욥이 말을 하고 세 명의 친구들이 그 욥이 말한 거에 대해서 응대하는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세 번씩 한 친구가 세 번씩 이렇게 응대를 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에 넘어서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엘리후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질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욥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4장 1절부터 21절은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첫 번째 친구가 욥이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응대하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의 첫 번째 발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는 오늘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 또 친구들이 한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참 말을 잘했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전반적으로요. 그래서 이런 그 욥의 친구들의 말 또는 욥이 한 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는 이 말이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겉으로 볼 때는 옳은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한 그런 말씀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의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면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은 전혀 틀린 얘기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은 옳다, 인정받지 못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욥은 내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정말 모르겠다.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 욥은 이렇게 말하니까 욥의 친구들은 전반적으로 오늘 7절의 말씀 그와 같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보. 네, 인과응보죠. 야,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데 네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네가 벌을 받았겠냐? 이 얘기입니다. 네가 분명히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망하게 하신 일이 있더냐? 그런 일을 나는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죄를 낱낱이 아뢰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딱 봤을 때 이게 뭐 잘못된 말처럼 들리나요? 아니, 예, 잘못된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한 가지만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진리라고 할 때는 어떤 명제나 개념을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런 말씀들은 인류의 삶이 끝나기 전까지 아마 없어지지 않을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종교와 상관없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인류 모두가 생각하는 진리의 기준을 드러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여러분 결국 진리가 뭐라는 것입니까? 진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이런 의미가 가장 일차적인 의미이지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도덕적 명제보다 어떤 개념보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의 상황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예를 들어봐요. 도둑질을 했는데 개념적으로는 도둑질을 하면 안 돼. 이게 진리죠. 뭐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명확한 진리입니다. 도둑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상황을 보니까 밥도 못 먹었고 그 아이들은 몇 명이 있는데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근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어떤 도움이나 일자리도 얻지 못했고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그들을 굶겨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도둑질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상황이 도둑질을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개념적 명제보다 더 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선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도와주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이런 그 뉘우침들이 오히려 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욥은 고난을 당합니다.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아팠을까요? 그런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는 먼저 명제를 들이댑니다.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랬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잘못한 일이 없는 사람에게 벌을 주시냐? 그런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그 말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자식들을 모두 잃어버려서 너무 아파하고 있는 욥에게 진짜 욥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념보다 사람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나중에 밝혀진 것이 욥은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한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니까 뭐 나쁜 일을 해도 되고 이렇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응대하고 반응할 때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을 오늘의 본문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자기가 태어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탄식을 하자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너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느냐? 너는 먼저 너의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도 하자가 없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맞는 말들이 욥을 더 무너지게 합니다. 욥을 더 가슴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도덕적 진리를 먼저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예수께서 우리들을 그냥 품에 말없이 안아주셨듯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